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한 밤 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오니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환경 또는 하나님 탓으로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죄악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오직 앞날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예비하고 경계를 받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2장, 새 찬송가로는 274장, 33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하고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2면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음력설이었는데요. 그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올해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악한 길로 걸어왔던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질 텐데, 거기서 최악의 모습은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죄 짓고 있는 내 모습, 이미 죄악 속에 빠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뭔가, 이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에이, 못 살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본문과 같이 행동할 때는 이미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뭐죠? 아, 죄가 너무 크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죽겠다, 희망은 없다. 이게 믿는 자로서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가 많아서, 환경이 힘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그 밑바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 같고 뭔가 다음 행동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 자리 떠나지 않아요. 계속 머무르고 환경 탓, 죄 탓만 하는 거예요. 아, 죽겠다, 못하겠다. 조금 더 볼까요? 그 정말 밑바닥이 뭐죠?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죄악의 그 맛을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 말은 불쌍한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맛을, 그 단물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속마음을 아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삶을 보고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 죄악에 빠져 있으면 너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애타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그래야 되죠? 그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 죽고자 하느냐. 10절에서 20절까지 정말 주의해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절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돌이키고 돌이키다,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urn back, turn from 이라는 말 정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 때문에 죽겠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지독하게 말하면은 여전히 그 세상 단물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다는 거죠. 근데 말은 내 탓은 못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한다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오죽하면 반복이겠어요? 돌이키다, 슈브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돌이키다라는 뜻을 조금 더 넘어서서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뭐죠?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았으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삶이 뭔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과거에 내가 의로웠으니 그 의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지금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계속 가령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참된 회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울고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턴백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봐야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죠. 참된 회개는 그 변화된 진실된 주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경고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죄 탓하다가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탓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20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님 부당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20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죄 탓하다가 맡기면 무슨 탓하죠? 이렇게 만든 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죄악에 빠진 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주의 그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길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세상의 맛을 즐기고 그 속에 푹 빠져 있으면은 결국 하게 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까지는 못 나가면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길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나 그 길 못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에 환난에 핍박 속에 있어야 됩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예외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돌이키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17절, 20절을 살펴보았는데 하반절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평치 못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탓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 탓하다가 책망을 들으면은 인간이 마지막에 하는 변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나 몰랐어요 이거죠. 나 몰랐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핑계 대면 될 때 끝까지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못 박아버리시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는 맨날 환경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탓도 하고요. 그러다 안 되면 나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고. 이 말은 뭡니까?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 좋은 맛을 주는 그 세상에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가 음력설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죄된 모습, 세상 너무 좋아하는 모습,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욕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그 중심을 아시는 자,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도 있지만은 어떤 아버지로 깨달으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인생길 사는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외함.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내가 하라는 거 다 해주실 거야. 방종으로 나가기 쉽죠? 겁이 없죠? 맘대로 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이 나그네 길 살 동안 두려움을 좀 가져라 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경외란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만 받은 게 아니죠. 노아가 그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죠. 무시와 경외함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즐기던 자 홍수로 다 죽었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자는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았다. 세상을 정죄하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라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고 소망한다면요, 말씀을 경외해야겠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겠죠. 의를 쫓아갈 때에, 믿음을 쫓아갈 때에 그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어제 음력설이었습니다.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죄 탓하며 하나님 탓하며 몰랐다고 말하며 끝까지 죄악의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라. 그것도 안 돼서 그럴까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쫓아 의의 후사가 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과 죄를 즐기다가 변명과 책임 회피만 하지 말고 돌이켜 주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죄악에 빠져 남 탓, 하나님 탓, 변명만 하며 죄악을 여전히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지내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